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예수를 믿게 하시며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그것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거나 적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분명 어떤 능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통해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음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음은 자명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 자체는 괜찮았지만 안식일에도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획책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혼자서 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친 것,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 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그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혼자 행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자신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자신 안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혼자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몸소 완벽하게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의 판단하에 어떤 일을 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가 하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예수를 통해 하시기 원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예수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사랑하사 자신이 행하시는 것들을 모두 예수에게 보이시고 자신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까지도 예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셨다면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불편해하실 것을 예수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다스다라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또 혈기가 마른 사람이 있었고 맹인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처럼 걸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셨던 이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는 안식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 병자를 찾아가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불편해하실 것임을 예수는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로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임당하기 위함임을 예수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천명하시고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체시기에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로 이 땅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끝이 십자가 죽음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로 하여금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한치의 빠짐도 없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게 심판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심판을 맡기셨는데 그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결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법에는 항상 허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법은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나 법관이 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관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법리대로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법리를 다투는 싸움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자,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비단 그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자로서 유약하고 유한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몸을 가지시고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거스름도 없이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여러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다면 왜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치셨겠습니까? 예수라고 왜 어렵고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면 예수는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께서 피곤해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걷는 여정으로 말미암아 피곤해 하셨습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로고스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의 음성을 믿어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나아가 성령님을 믿는 것, 믿는 일,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 믿음대로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무엇을 갖기 원한다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주 본질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 또한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절대 따로 나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증거하지만 그 선한 일이란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부합하여 순종하는 일, 바로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은 예수의 향기를 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인도 현지인 선교사님 폴, 그리고 상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민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안식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그의 앞에 새로운 계획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게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의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네 분, 또 예수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부터 우리가 함께 섬기기로 한 실크 웨이브 미션입니다. 특별히 투르키의 선교 교회 개척을 주로 하는 선교 단체이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선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은 절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부활로 우리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믿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험난한 세월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 가운데 어려운 땅 가운데 힘겨운 그 문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사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선교사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교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에게 필요한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를 닮은 자들로 예수의 향기를 뿜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